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반갑습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옆 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너무 길죠? 기억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새깁시다. 시작! 끝에서 나 이것만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찍 올 때 선물 하나씩 다 챙겼나요? 자, 감사합니다. 혹시 못 받은 친구 있나요? 있어요? 다 있죠? 나 못 받았어요? 갈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탕하고 뭐 이런 거 남았으니까요. 꼭 챙겨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레몬 사탕은 그 외국판이 아니라 한국판이에요. 혹시나 못 받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서운하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똑같은 브랜드 걸로 사왔어요. 근데 맛은 좀 다를 거야. 그래도 그냥 마음으로는 그냥 이게 외국 거다 생각하고 그냥 이게 드세요. 알겠죠?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집중의 박수를.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누구야?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주간 나에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왔다 가는 뭐 그런 시간 때우기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과 또 궁금증들과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어떤 감정도 없는 친구들도 있어. 나는 힘들지도 않고 나는 어떠한 인생이 지루하지도 않고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만족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충만함 또한 여러분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저 그냥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와 너무 행복하다. 우와 다시는 이런 행복은 없을 거야. 내가 행복을 만나지 못할 거야 라는 것들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을 준비 되었죠?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힘에 대해서요. 이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그 힘이 무엇인지.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목사님이 중학생 때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축구? 나 축구 좀 잘하게 생겼어요. 옛날에 나 목사님 윙 했어요. 윙. 왼쪽 윙. 날개. 먹는 거 아니고요. 자, 날개 쪽 그 윙 뛰는 선수의 특징이 뭐예요? 빨라야죠. 스피드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왼쪽은 또 어떤 걸 많이 쓸까? 왼발잡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차면 그냥 크로스가 샥. 증명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살아가는 이유와 어떤 힘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친구. 목사님이 중학교 때 집이 참 힘들었어요. 중3 때 집이 사라지고 집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서 자야 돼요? 길바닥에서 앉았어요. 다행히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 다락방에서 그렇게 몇 개월을 생활하다가 또 어디로 갔냐면 삼촌 집으로 얹혀 들어가서 거기서 중3, 고1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내가 살아갈 이유와 힘은 뭐였냐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중요했던 게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 학창 시절 때 잘 놀았을 것 같아요? 못 놀았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잘 놀은 거예요? 그냥 건전한 의미로 잘 진짜 논 거겠죠? 잘 지내면서 그죠? 좋은 의미로 건전한 의미로 잘 놀았어요. 친구들과 맨날 나가서 축구 농구하고 농구 한 번 하면 몇 시간 기본? 아이 약하다. 3시간 기본 3시간. 공 잡으면 기본 3시간. 농구 딱 끝났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PC방 가야죠. PC방 가서 뭐해요? 스타크래프트 해야 돼요. 스타크래프트 끝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밥 먹고 또 뭐 해야 돼요? 축구하러 가야 돼요. 자, 축구 끝나면 어디 가요? 집에 안 가요. 친구 집 가요. 친구 집 가서 뭐해요? 밤새 놀아요. 막 이야기하면서 원카드하고 막 게임하고 놀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언제 가요? 다음 날 가요. 다음 날. 다음 날 집에 안 가고 어디 가요? 근데 교회 가요. 교회 가. 애들 데리고 다 교회 가요.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농구해요. 또 끝나고 농구하러 가요. 농구하러 가면 또 어디 가요? 끝나면 뭐예요? PC방 가요. PC방 끝나면 또 뭐예요? 아니 이제 탁구예요. 아, 탁구예요. 이제 끝나면 어디 가요? 아, 집에 가야죠 이제.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자고 이렇게 진짜 재밌게 놀았다고요.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 인생 진짜 스테파클이에요? 부러워요? 목사님 학원을 나는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 마지막이에요. 내 인생에 학원은 없었어요. 부러워요? 근데 목사님 학원 다니는 게 진짜 부러웠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학원을요. 난 너희들 학원 다니는 게 그때는요 너무 부러웠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학원 못 갔거든요. 그냥 그래서 혼자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목사님이 살아가는 이유와 힘은 그때 그 당시였어요.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내일을 기대해요? 기대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일이 오는 게 괴로워요? 아, 내일 월요일에 괴로워요? 그렇군요. 그래도 내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득세! 아멘! 기대할 수 있으면 아멘! 아, 그렇군요. 지켜볼 거예요, 민서. 내일부터 나와요. 이중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무엇인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그 힘이 무엇인지 알면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진짜 확신해요. 확신할 거라고 진짜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힘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두 인물은 그 이유를 삶의 이유와 그 힘을 무엇으로 여겼는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자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가 안 됐어요. 좀 기다려줄게요. 자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절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요 이 바울이요 이방인에 대해서요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이래요? 그렇죠. 뭐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속성에 대해서 이방인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뭘 따라요? 뭘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그 이방인들의 특징 의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 의를 따르지 아니함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떤 모습이길래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얘들아 이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래 뭐 더러운 걸 모르겠다. 뭐인 것 같아요? 막 뱉어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해요. 땡큐. 또 뭐요? 예스라버? 아니 뭐라고 했잖아. 괜찮아. 방금 괜찮아. 용기 내. 질문이 뭐냐고. 자 질문이 뭐였지? 내가 먹었네. 도와준 거예요. 자 다시 알려줄게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거 이방인.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함이란 대체 뭘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뭐라고요? 나쁜 모습. 그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보통 나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요 보통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행동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연결시키면 곧 뭘 따지냐면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도덕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다, 나쁜 행동을 한다, 도덕성이 없다. 도덕성이 없는 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유해의 어떤 의미로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함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의를 따르지 아니함이 단순히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 체계를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법 체계를 안 지키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고 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따르지 아니하면요 정말로 정확하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음. 그래서 우리 한별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율법을 지키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따르지 않음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이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안 생각해? 생각 안 해요.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또 하나님을 갈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신의 인생에서 누가 가장 중요해요? 나. 또 다른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인기,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좀 특별한 일을 경험해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이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얘들아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이방인들이 뭘 따르지 않았대요? 의를 따르지 않았대요. 여러분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의를 원한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이방인들이 뭘 얻었대요? 의를 얻었대요. 의를 원하지도 않았고 의를 따르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뭘 얻었대요? 의를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 삶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거룩함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이방인들이 뭘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와 같이 원하지도 않았던 그 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의가 그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어떤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은 의를 원하지 않았지만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의를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로마서 9장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줄게요. 볼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원한다고 해서 그 의를 원한다고 해서 또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막 다른 박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는 오직 누가 준다?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의를 원치 않아도 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방인들 향해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부르시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아무리 의를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면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강권적인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은 강조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단순히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심지어 의를 원하지도 않는 자들께도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근데 의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그냥 갑자기 의를 원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엄청 고생해요.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중간 단계가 장난 아닐 거예요. 막 굴리고 해서 의를 원하지 않는 자를 의를 원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의를 원하지 않는 채로 막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똑하니 의를 원해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의를 원하지 않는 이방인의 삶들이 의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바뀔 때까지는 그 중간 단계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도 그냥 이방인처럼 열심히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죽기 전 하나님께서 똑 해가지고 나 그냥 예수님 믿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이런 이상한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중간 단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서 그 의를 바란다는 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큰 축복 받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얘기는 딴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더 중요한 얘기가 뒤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요 바울이 그 의를 원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인물들을 이야기해요.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요. 누굴까요? 이자로 시작한 사람.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대해서요 바울이요 31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여러분 아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수식했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근데 여러분 31절에서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을 또 수식하고 있어요. 뭐라고 수식해요? 의에 뭘 따라간?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딱 오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라고 소개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이스라엘 뭐라고 소개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여러분 이 대조가요 의도가 있는 대조예요. 그래서요 이 대조에는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이방인은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따랐다는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방인은 뭘 따르지 않았어요? 의를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뭘 따르지 않았어요? 뭘 따랐어요? 의의 법을 따랐어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창조물이 지어진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본래 그 인간이 가져야 하는 목적이 같을까 다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넌 예수님을 믿게 될 선택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의를 따라야 되고 넌 어차피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 인생을 따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동일한 창조의 목적을 심어주셨을까요? 동일한 거? 다른 거? 동일한 거? 하나님께서 인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모든 창조물에게 똑같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들이뭐 짰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뭐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은 다 같아요. 성도든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들이 쫓아야 하는 목적이 같다 다르다? 어떤 목적을 쫓아야 돼요 원래요? 뭘 따라야 돼요? 뭘 따라야 돼요? 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 이방인. 이방인의 의를 따라야 되는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한 두 번째 인물 누구?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뭘 따라야 돼요? 의를 따라야 되는데 엉뚱한 걸 따르고 있네. 뭘 따른다고 이야기하죠? 의의 법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섬,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삶의 이유와 힘으로 얻으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존재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이방인은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고요. 더 나아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또한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랐다? 의의 법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의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뭐라고 방금 나왔어요. 의의 법이 뭐예요? 율법.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요. 율법도 맞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의의 법이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원래 의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의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 그래서 그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거룩한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설레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닮아가지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내일은 내가 이걸 해봐야지라는 행복해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참된 성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또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삶을 사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삶? 의의 법,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쫓아갔다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모세의 율법을 따랐던 삶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뭐 규율과 규칙이죠. 규율과 규칙이죠.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죠. 여러분 4계명이 뭐예요? 4계명. 마치는 친구에게 선물 갑니다. 4계명. 뭐라고요? 그래요. 예언이가 빨랐어요. 근데 예언이 급해.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 왔습니다. 여러분 선물 줄게요.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지켰어요? 오늘 지켰어요? 잘 지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율법의 규율과 규칙을 지키려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들, 그것을 의의 법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이 정해진 규율과 규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율법이요 뭐보다 커져요?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보다요 그 문구 자체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뭔가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랑과 상관없이 그 마음과 상관없이 너가 얼마나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방인들은요 성경 말씀에 할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을 시행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 모세 시대에 뭐예요? 할례를 행했던 그 규율,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그 규율을요 그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았어,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바라보며 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의의 법을 따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2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그들이 뭘 의지한대요? 행위를 의지한대요. 뭘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대요? 행위를 의지한대요. 여러분 바울이요 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대조해서 이야기했는지 알겠나요? 여러분 이방인의 삶의 목적도 잘못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도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않는 삶도 문제고, 그러나 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은 뭘 따르는 삶이어야 돼요? 의를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 단순히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안내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사는 삶이, 그게 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의를 따르는 삶이어야 돼요? 의의 법을 따르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는 의를 따르는 삶이어야 돼요. 성도들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이 뭘까요? 의를 따르는 삶일까요? 의의 법을 따르는 삶일까요? 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얘들아, 그거 알아?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뭐가 비슷할까요? 난 성도니까 의의 법을 따라 라고 이야기해요. 의를 따르지 않아요. 의의 법을 따라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해요?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하니, 얘들아? 아멘이에요. 행복하면 의를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의의 법을 따르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요,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마 얘기했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목사님 놀 거 다 놀면서, 그렇게 놀면서 어떻게 예배 갔다고 했어요? 안 갔다고 했어요? 토요일날 애들 데리고 밤새 놀고, 친구 집에 하루 좀 밤새고요. 10시 딱 되면 애들 다 깨워가지고요, 다 데리고 어디 가요? 예배드리 교회 갔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갔을까요? 아니요, 수요 예배 갔고요. 수요 예배만 갔을까요? 금요 예배도 갔어요. 예배만 갔을까요? 예배 가서 막 반주하고, 드럼 반주하고요. 드럼 반주만 했을까요? 어른 예배 성가대도 하고요. 성가대만 했을까요? 학생부 회장 이런 거 하고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언제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열심히 따라갔던 그 의의 법이 나를 옥죄일 때, 의의 법을 따라갈 때 행복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야 라는 그 나도 모를 우월감이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나는 수요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금요예배도 참여하고, 주일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하면 이준이고, 진짜로 뭐 말씀 퀴즈하면 이준이고, 뭐 하면 다 이준이라고 했던, 나를 향해 들려왔던 그 우월의 소리, 칭찬의 소리, 박수의 소리, 그게 나는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재밌었어요. 나름 즐거웠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교 4학년 마치고 군대 가고 나서 남들은 못한다라고 손가락했던 그 손가락질이 목사님에게 돌아오니까, 와, 진짜 불행한 거 있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갔던 그 삶이 나에게 짐이 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손가락질이 나에게 돌아오니까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죄책감만 들어요. 죄책감만 들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가는 게 싫고, 말씀 듣는 게 싫고, 맨날 우울하고, 인생에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고 힘을 잃었어요. 왜냐면 내 인생의 목표와 힘은요, 의의 법을 따르는 거였으니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느냐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요. 불행한 거예요. 인생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했나요? 목적 없이 살았다고요. 그래가지고 퇴근하면 뭐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장교 생활했거든요. 군생활 장교 생활했는데 출퇴근했어요. 퇴근하면 간부 숙소가 따로 있어요. 숙소 안에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군대에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있고, PC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 있어요. 뭐 했냐면 퇴근하면 5시 반 퇴근이었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PX
그러니까 슈퍼마켓 이런 데가 있어요. 군인 슈퍼마켓 되게 싸요 물건들이. 거기서요 막 그 냉동식품 슈넬치킨 아직도 기억나요. 그 치킨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슈넬치킨 2봉지에다가 오렌지 주스 1.25리터 딱 하다가 간짬뽕 하나, 불닭볶음면 하나, 치즈 딱 하나 추가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버터 와플 그 롯데 그 나온 거 있죠.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거 한 개 사가가지고요 집에 가가지고 딱 돌려요 먼저. 그걸 먹어요. 그러면서 5시만 퇴근해서부터 그리고 다음날 뭐까지는 아니지만 10시 12시까지 컴퓨터에다가요 무한도전, 런닝맨 이런 예능 프로그램 다 다운받아가지고요 계속 그것만 봤어요. 1년 정도. 1년 정도. 왜 그랬을까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우울한 거예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행복해 보였죠 얘들아?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나 진짜 너무 우울하고요. 인생을 왜 살지?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목사님 아내하고도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 삶을 청산했어요. 언제 청산했는 줄 알아요? 말씀 듣다가. 아시죠? 기억나요? 3일기에 송태근 목사님 말씀하셨던 주일설교 말씀을요 로마서 강의였거든요. 로마서 강의를 방에서 듣다가. 그래도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 나오러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힘들어도요. 옛날에 했던 신앙생활들이 어떤 이 흔적들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살기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틀었어요. 근데 그 틀었던 그 말씀이 목사님에게 큰 울림이 됐고요, 힘이 됐고 용기가 되었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를 내 삶의 이유와 힘이 무엇인지 그 말씀 통해 깨닫고 나서야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끊었어요. 냉동 뭐 이런 거 다 끊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히려 퇴근하고 나서 옷 입고 갈아입고 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동하고 갔다 와서 방에서 공부하고 내 삶의 목적이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자. 무엇일까?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날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우선 장교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맡았던 병사애들이요 너무 아픈 애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은 장교다 보니까 내가 관리했던 우리 아이들, 우리 병사애들 신상 기록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한부모 가정이 너무 많고요. 편부모 가정이 너무 많고요.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들을 왜 보내셨을까? 내가 장교에서 왜 생활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공부하자. 그들을 내가 케어할 수 있으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하자. 봤더니 목사님이 전공을 기독교 교육을 했네요. 기독교 교육을 하니까 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하자. 청소년 지도하는 것부터 배워보자. 청소년 지도사 과정을 공부했어요. 시험 봤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또 하나님께 주신 일들이 무엇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하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그걸 하자. 청소년을 공부했어요. 군생활 그렇게 3년 4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역했거든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행복해요? 예수님 믿는 삶이요?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나 진짜 행복해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힘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로 서냐라고 바뀌니까요. 내 인생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늘 꿈이 있고요. 늘 소망이 있고요. 늘 힘이 있어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원 안 가고 게임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요 그냥 내내 게임만 하고 자고 10시까지 자고 막 학교 안 가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죠? 1년 해봐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힘드니까 그런 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쉼은 잠깐이고요. 여러분 1년 2년 해봐요. 정말로 그 삶이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가? 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삶을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왜일까요? 그 삶이 정말 끝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의의 법, 어떠한 규율과 규칙, 인간의 목표와 어떤 인간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된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때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2절과 33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뭐에 부딪힌다고요?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의에 어떠한 규칙과 규율, 어떤 인생이 나의 목표를 따라서 내 행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믿음, 그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어떠한 능력만 가지고 행위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중3 친구들 고등 입학 얼마 안 남았죠? 아이고야. 여러분, 목사님이야 우리 친구들 만나면요 되게 욕심 많은 친구들도 많아요. 외고부터 시작해서 예고, 특목고 여러 가지 어떤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이 꿈꾸는 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주위에 친구예요. 정말로 19년, 20년 열심히 예체능 노력했다가요. 대학까지 졸업했다가요. 지금 전혀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것처럼 안 될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안 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대로 실패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말씀에 있어요.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왜일까요?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요 우리 성복중앙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다른 교회에도 있었어요. 글로벌 교회라고 목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 나는 이런 목회자입니다라는 소개글을 이력서를 낼까 안 낼까? 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바로 성복중앙교회 이력서를 팍 냈을까 안 냈을까? 안 냈어요. 목사님은 성복중앙교회 존재도 몰랐어요. 어디 교회에 냈냐면요 저기 내수동 교회라고 알아요? 내수동 교회 이력서를 딱 냈어요. 거기도 중등부였어. 딱 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면접이 거기 되게 유명한 되게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내니까요 면접 서류가 쫙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최종 면접자 3명을 딱 뽑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목사님하고 두 분의 목사님. 네, 그때 목사님은 이제 막 신대원을 졸업할 예정의 갓 전도사였고요. 두 분의 목사님이 다 5, 6년 선배이신 다 목사님들이신 거예요. 그 3명이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몇 시간 봤는지 알아요? 아니 2시간 봤어요. 2시간. 앉아가지고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내 생각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냥 막 얘기했어요. 자신 있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내 목회의 방향과 사역의 어떤 방향이 있으니까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 탈락.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떨어졌을 때요. 그때 언제였냐면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이면요 여러분 다음 목회에 어떠한 교회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닫혔을 때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목사님들이 거의 12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어떤 목사님들의 이동이 다 끝났을 때예요. 목사님은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지만 요새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지라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양이라 전사님이라고 알아요? 그 전사님이요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요. 우리 반 그 목사님들 카톡방에 이런 이제 사역자 공고 모집 의문을 그때 탁 올리는 거 11월 달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신 부름인가? 그래서 문서를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내수동 교회 간 거보다 여기 온 게 더 행복해요. 진짜요. 여러분을 만나게 진짜 행복이에요. 나 근데 진짜로 목사님 거짓말 안 하고요. 어제 목사님이 이제 아내하고 저기 안동 갔다 와서 지방이요. 왜냐면 목사님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는 길에 이제 힘드니까 휴게소 들려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했냐면요. 이제 축가 거기 했잖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 애들이 너무 더 잘한 것 같아. 애들 너무 잘 키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나는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 애들이 예쁜 거야. 난 모르겠어. 난 못했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했더니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원래 교만한 사람인데 왜 그러지? 보통 자기가 잘했으면 다 자기 잘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이상하대요. 근데 목사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애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렇게 다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수동교회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안 듣겠죠. 거기서 뭐 모르겠어요. 방송 삭제할 거예요 이따가. 자, 목사님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나는 그 내수동교회 거기에 있는 아이들 만난 것보다 여러분 만난 게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당시 내 마음은 그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싶었고 훈련하고 싶었고 많이 사역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만나게 난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역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더 좋은 우리 아이들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하는 날을 꿈꾸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성도의 삶은요. 단순히 의의 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요. 어떤 세상의 이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요. 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의를 따라가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지를 기대하면서 설레하면서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삶 가운데는 의를 따라가는 삶은요. 행위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뭐를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일하심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은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삶들이요.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 어떠한 게 단순히 1등 어떤 부의 축적 어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연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의를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매일의 삶이 설렘으로 가득하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여러분 학원 다니는 게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예수님 믿으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잔소리들과 힘듦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사역하는 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역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이게 묘한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이 기쁨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의 맛, 이 성도의 축복된 삶,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